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성도들에게 자주 암송되고 또 많이 알려진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은 일이 생길 때나 힘든 일이 생길 때나 특히 어려움에 부딪히고 견디기 힘든 상황에 봉착했을 때,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항상 되뇌이고 암송하면서 힘을 얻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어찌 저만 그러겠습니까? 아마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험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아마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새 힘을 얻었고 또 얻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말 개역성경 이 8장 28절 말씀은 복문입니다. 즉 복합문장이라는 이야기죠. 주 문장은 우리가 알거니와 이고, 그리고 나머지 부문장은, 딸려있는 문장은 그 아래에 있는 모든 내용이 우리가 알거니와 이 말에 딸려있는 부속된 부문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압니다. 무엇을? 그 이하를. 우리는 알거니와 그랬는데 우리는 압니다 했어요. 무엇을 안다는 얘기예요? 그 이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본문에 보았듯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을 들으면 참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됩니다. 우리 일상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그것들이 다 합쳐져서 좋은 것, 선한 것을 이룬답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그렇게 하실까요? 누가 도대체 모든 것이 선을 위하여 합력할 수 있도록 하실까요? 만약에 누가 됐는지 모르지만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참으로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세상에는 끔찍할 정도로 많은 악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뉴스를 들으면 어떻게 사람들이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일들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렇게 그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서로의 이해관계 속에서 뒤얽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반역하는 무리와 악한 영들도 이 세상에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위에 계셔서 모든 것들을, 온 세상을 한치의 오차나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완벽하게 지배하고 완전하게 통치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는 쓸모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피조물도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것도 무익하지 않습니다. 의미 없이 존재하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하실 때는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를 분명히 주셨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선을 위해, 유익을 위해 그것들을 합력하십니다. 설사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더라도, 지금 내가 견디기 힘든 일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유익이 되도록 바꾸신다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온갖 복잡한 사건 가운데 악한 것에서 선을 이끌어내시며 본질적으로 파괴만 일삼는 사탄의 사악한 힘조차 하나님께서 그것을 유익이 되도록 이용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모든 것이 유익을 위해서 합력되는 것이,
합력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존재이기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실까요? 첫 번째,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통치하시고 완전하게 통제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하늘의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허락한 일이 아니라면 사탄이라도 우리의 머리카락 한 올조차도 건드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만사의 절대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쥐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어떤 존재이기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직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일만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을 원하지도 않으시고 바라지도 않으시고 허락하지도 않으시고 우리에게 그런 것을 주시지도 않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느끼기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고통스럽고 힘든 일일지 모르지만 그 속에는 반드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으로 보일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반드시 유익이 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이고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 선한 것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 가운데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느 가수가 유행가를 불러서 한때 아주 히트쳤던 노래가 있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이것을 신앙적으로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주님의 바람이었어. 여러분, 여러분과 저와의 만남, 우리 성도들과의 만남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경륜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눈에는 우연처럼 보이는 일일지 모르지만 모든 것은 그 우연처럼 보이는 그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 그 일들을 통해서 반드시 결국에는 유익이 되도록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성공과 기쁨은 물론이고 고통이나 슬픔도 심지어 우리의 실수와 죄악까지라도 하나님은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못 오해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까지도 선을 위하여 사용하시니까 죄를 지어도 되는 모양이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진 우리의 실수, 우리의 죄악까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죄악까지도 하나님께서 선하신 일들을 위해서 사용하시더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선을 위해서 합력하시는데 아무에게나 이런 엄청난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 특정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신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누구에게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본문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요, 입으로만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바로 그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구체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믿는 사람처럼 흉내를 잘 내서 다른 사람의 보기에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이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교회 안에 있어도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며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구세주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합니다. 비록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으로 행복해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에게 무엇을 주시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가져가시든 나를 인정하시든 나를 꾸짖으시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모든 것을 그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두 옳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심지어 나에게 징계의 회초리를 드실 때조차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요, 정말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자기를 자책하고 나는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떡하지? 나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너무 작은데? 나는 진짜로 주일날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말씀 듣고 은혜도 받고 찬송하면서 기뻐하지만 예배 마치고 세상으로 돌아가면 하나님도 깡그리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을 좋아하고 정신없이 먹고 사는데 바빠서 지치고 살아가는데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데 나는 그러면 구원받지 못했는가? 나 큰일 났네? 이렇게 스스로를 자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부족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뜨겁지 못한 마음 때문에, 자신과 세상을 향한 사랑에 비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자책하고 자신을 비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한다면 그것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부족하다고 한탄하는 것 자체가, 자신을 채책하고 책망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라는 그런 확실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야, 너는 집사가 돼가지고, 너는 안수 집사가 돼가지고, 너는 권사가 돼가지고 세상 속에서 요따구로 사냐? 너는 도대체 예수를 믿은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만 사랑하고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너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께 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퍽이나 좋아하겠다, 하나님 네 예배를 기뻐 받으시겠다. 야, 그럴 바에 아예 교회 가지 마. 여러분, 그건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상하고 찢기고 부족하고 죄짓고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 속에 묻혀 살지만 나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압니다. 하나님, 그러니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지은 몸으로 왔지만, 찢긴 영으로 왔지만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기뻐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 속에서 죄에 넘어지고 실수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뜨겁게 사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이것밖에 안 돼요. 늘 다짐하고 결심하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그래도 저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네 마음을 안다.
하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본래 땅의 본성에 의해서 늘 방해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위를 보는 존재고 위를 바라보는 존재고 위의 끝을 찾아가는 그런 존재인데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자꾸 사탄은 우리를 육체로 끌어내리고요 땅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우리의 영혼은 육신의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방해는 계속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문 바로 앞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면서 간구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성령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고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야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본문 한글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딱 붙여놨습니다. 곧이라는 말로 붙여놔서 동격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두 구절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를 우리말로 직역해서 번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나누어서 분리 배치해 두었습니다. 이 말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팁을 하나 줍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구원을 받지 못했는지, 내가 죽으면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는지 하늘나라를 갈 수 없는지 그런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따르면 아주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확인하면 되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진정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통해서 검증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부르셨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부르실 만한 어떤 이유나 조건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부르셨을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진정으로 부름받은 자, 하나님이 부르셔서 구원을 받은 자는 전에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면서 하나님을 욕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전에는 하나님 이야기는 듣는 것조차도 싫어하고 누가 교회에 가자는 말만 해도 거품을 물고 얘기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싫어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합니다. 주일이 기다려지고 교회가 가고 싶어집니다. 전에는 나의 행동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쓰지 않았지만 이제는 나의 언행을 조심하며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에 교회의 영광에 먹칠하지 않을까, 누가 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신경을 씁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 말씀은 그럴 것이다 라는 추측이나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말했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확신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분명하게 알고 있는 진리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진리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진리는 세상 만사 모든 일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음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는 자들의 고백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 진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분명한 진리로 알고 믿기에 그렇게 고백하는 실제적인 고백을 우리는 창세기 마지막 장에서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아버지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요셉의 어머니는 4명의 아내 가운데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한 라헬이 낳아준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사기치고 거짓말해서 장자권을 빼앗고 나서 형 에서가 죽여버리겠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빨리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라고 해서 도망가서 그 외삼촌 집에서 만난 사촌 누이죠. 사실은 외사촌 누이죠. 당시에는 족내혼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보고 첫눈에 반했습니다. 아내를 달라고 했더니 외삼촌이 야, 7년 동안 일하면 내가 너에게 아내를 줄게 해서 정말로 7년 동안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한 가지 목표 때문에 사랑하는 여자 저 라헬을 아내로 맡기 위해서 7년을 7일처럼 일했습니다. 그런데 첫날 밤을 치르고 났더니 새벽에 일어나서 봤더니 옆에 있는 여자가 라헬이 아닙니다. 레아입니다. 외삼촌 라반이 사기친 겁니다. 야, 우리 집안에는 동생이 언니보다 결혼하는 법이 없다. 아니 삼촌, 그래도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네가 원하는 라헬을 얻고 싶으면 7년 더 일해. 그래가지고 자그마치 7년을 더 일해서 14년을 속된 표현으로 정말 쎄빠지게 일해가지고 얻은 아내가 라헬입니다. 그 라헬이 낳아준 첫 번째 아들이 요셉이라서 얼마나 야곱이 애지중지했겠습니까? 요셉의 위에 10명의 형제들은 맨날 바깥에서 양을 치고 목동 생활하도록 나가서 일하게 했지만요, 요셉은 일도 안 시키고 장막 안에 거하게 했고 어렸을 때부터 컬러풀한 때때옷, 아주 채색 옷을 입히고 나가서 일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끼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심부름을 보내잖아요. 형들이 가서 일하고 있으니까 가서 잘 있나 한번 보고 와라 라고 보냈는데 형들이 자기들에게 오는 요셉을 금방 알아봅니다. 화려한 옷, 그 사막 가운데 화려한 옷을 입었으니까 그렇게 옷을 입고 다닐 사람은 요셉밖에 없거든요. 요셉이 오니까 저기 꿈쟁이가 온다, 저놈 죽여버리자.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우물에다 넣어놨다가, 여기서 우물은 물 저장 탱크입니다. 우물에 빠뜨렸다가 그래도 죽일 게 뭐 있습니까? 가만히 놔두면 이 짐승들이 먹여야 될 텐데 그러지 말고 그냥 돈도 벌 겸 팔아버리십시다. 그래가지고 실크로드를 따라서 다니는 약대상에게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흘러들어갔습니까? 애굽까지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또 계기가 돼서 성폭행범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다가 같이 갇힌 왕궁에서 일했던 사람들 꿈을 해몽해주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복권돼서
바로왕 옆에서 일하다가 바로가 어떤 꿈을 꿨는데 도저히 해몽을 못하니까 그때서야 자기 꿈을 해몽해 줬던 요셉을 천거해서 바로왕 앞에 갔던 요셉이 꿈을 잘 해몽해 줘서 바로왕에게 발탁이 돼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총리 대신이 돼서 나라를 다스리게 됐습니다. 그때 나이가 30세였습니다. 바로왕의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7년 동안은 전무후무한 풍년이 들 것이고 7년은 아주 극악한 기근과 흉년이 들을 터이니 요셉의 이야기는 7년 풍년 동안 잘 준비해서 7년 흉년을 준비해야 됩니다 라고 간언을 했고, 그래서 바로왕이 그럼 네가 그 일을 해라 그래서 총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야곱과 그의 형제들도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야곱이 형들을 곡식을 사오라고 애굽 땅에 보냅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과 요셉이 드디어 만났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했다고요? 죽이려고 했고요. 노예로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지금 그 죽이려고 하고 팔아버렸던, 노예로 팔아버렸던 요셉이 지금 뭐가 돼 있어요? 세계 최강대국의 2인자 왕 바로 밑은 총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을 팔았던 형들은 곡식 좀 사러 그 앞에 나아갔습니다. 요셉이 마침내 자기의 신분을 밝히죠. 그리고서 아버지 잘 계시냐고 물어보고 잘 계신다고 하니까 형님들 앞으로도 흉년이 더 계속되니까 거기 그대로 계시면 큰일 납니다. 아버님 모시고 형님들 가족들 다 모시고 이집트로 애굽으로 들어오십시오. 내가 국무총리니까 내가 잘 살 수 있도록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민을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그의 일가족 70명을 데리고 들어와서 야곱이 고센 땅에서 그의 일가족과 함께 삽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야곱이 유언을 한 게 있었습니다. 나를 이 애굽 땅에 묻지 말고 내 고향 가나안 땅에 묻어다오. 그래서요 그 애굽의 많은 사람과 함께 가나안까지 가서 야곱을 장례를 치르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형님들이 걱정이 됩니다.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그동안은 저 요셉이란 놈이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가만히 내줬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보복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에 떱니다. 그래서 또 거짓말을 합니다. 뭐라고 거짓말하죠? 요셉아, 너한테는 말 안 했는데 사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가 잘못한 것 다 용서해 주라고 했었어. 우리 좀 용서해 줘. 성경을 보면은요 그렇게 말하는 형들을 보고 요셉이 눈물을 흘렸다고 말합니다. 형들이 불쌍한 거죠.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서 그때 형들의 죄를 다 용서한 요셉이 이렇게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복수는 누가 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신앙 고백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형들의 그 악행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처럼 애굽의 이 수많은 백성들도 살리게 했을 뿐만 아니고 형님들의 가족도 내 아버지도 다 살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형님들의 그 악행까지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어찌 복수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대신하겠습니까?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갈 때
어둠에 속한 세상이 우리들의 삶과 행위를 싫어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때로는 신앙과 전혀 상관없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전혀 뜻하지 않은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대기도 하고 도저히 내 몸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주저앉아서 눈물만 흘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확신을 가지십시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행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혹시 지금 믿음의 시련과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 삶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고통하고 탄식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고 함께 나눈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붙들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하루하루를 묵묵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